2020년 시작한 지가 벌써 2주째예요.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하니까 후딱 지나갑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죠. 성도에겐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기도 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죄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이 능력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마귀도 우리 성도에게서 제일 도전해온 게 믿음을 도전해온 거예요. 도전. 여러분, 이 자리에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여러분은 믿음을 뺏기지 않는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에게는 마귀가 반드시 믿음을 뺏으려고 덤벼들고요. 또 믿음이 없는 신자들은 믿음을 안 자라도록 그 자리에 그냥 꽉 눌러놓고, 한계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딱 가둬놓고 이걸 못 뛰어넘어, 이 울타리를 못 넘어가도록 계속 눌러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안 자라. 믿음이 안 자라면 소용없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 믿음이 자라가야 되잖아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는데, 계속해서 은혜가 더해지고 신앙이 자라가야 되거든요. 자라가는 신앙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주어지는데, 그래서 계속 못 자라가게 하고, 또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타락을 시켜서 신앙을 뚝 땅바닥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딴 뒤로 물러가게 하고, 신앙은 뒤가 없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령에 빠질 자가 아니고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니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앞으로 전진만 있지 뒤가 없어요. 천국을 향해 계속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마귀가 이걸 못하도록 계속 우리 신앙을 뒤로 물러가게 하고, 아니면 그대로 한계라고 울타리에 가둬놓고 꼼짝달싹 못하고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 이 싸움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이겨야 된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가 나이 40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나이 40년 동안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어부 생활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일은 일가견을 가진 사람이고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고, 근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거는요,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좀 받고자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신앙의 깊은 데로 들어가라. 베드로 생각에 이거 신앙이 깊은 데로, 지금 깊은 데로 들고 고기를 잡아라. 지금 해가 뜰 시간이기 때문에 고기들은 숲으로 숨어 들어가서 지금 이제 숨어 들어가 있는 이때인데, 근데 깊은 데로 들어가래요. 깊은 데에서 밤새도록 그물질 했을 거야 아마. 근데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이 신앙이 깊은 데로 못 들어가냐 하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것은, 해보지 않은 것은 누구나 이 도전하는 것 자체가 이게 힘들어요. 내가 해보지 않은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해보지 않은 거 이걸 도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금년에 지금까지 안 해봤던 거 해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밤낮 가장자리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기도 못하던 분들이 이제는 기도하는 신앙으로 가야 되고, 여러분, 예배 한 번 나오던 사람이 또 한 번 더 늘려서 2번 나오고, 이게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금년에는 여러분, 신앙이 점점점 주님의 깊은 곳으로 향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깊은 데로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들어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밤낮 가장자리를 뱅뱅 도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 오늘 여기 깊은 데로 들어오라 이 말은,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은요, 이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베드로는 이 상식을, 지금 베드로의 경험이나 상식을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깊은 데에 고기가 있을 시간이 아니라고. 근데 네 생각, 네 지식, 네 경험, 그거 버리고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본문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까지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한 적이 참 많잖아요. 내 좋을 대로 신앙생활한 적이 참 많잖아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그건 사망이에요. 끝이. 근데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좋을 대로 신앙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많이 했잖아요. 이제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좋을 대로가 아닙니다. 여기 베드로가 지 생각이 안 맞아요.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 예수님 말씀이 지 생각에 전혀 맞질 않아요. 제 경험에도 맞질 않아요. 근데 지 생각을 내려놓고 제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들어가는 게 신앙의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거 하는 게 여기 신앙의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않는 게 신앙의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라고 한 거 안 합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합니다. 내 생각을 앞세워서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처해 있는 입장이 이러니까, 조건이 이러니까 우리는 상황, 형편, 조건,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못해요. 자, 지금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 상황이 우선이요. 예배가 우선이 아니잖아. 그럼 우리는 급박한 이 상황 따라가. 그럼 여러분 상황 윤리라고 이 상황 따라가면 안 되는데 신앙은. 근데 우리가 그 따라가. 왜?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얘기요. 그러나 이거 버리고요. 지금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겼어도 나를 구원하신, 나를 피로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다 갈게 찢기고 피 흘려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신 그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가 나의 구세 준 걸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그분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상황이 암만 급해도 이 상황보다 내가 이 신앙을 뒤로 물러놓을 수 없다. 신앙은 뒤로 절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우리 신앙, 내 생각 앞에서 신앙을 지금까지 뒤로 밀어놓고 내 상황이 다급하면 그쪽 쫓아갔는데 이제는 내 상황, 내 상식, 내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만 따라 살면 잘못되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마귀는 상황을 딱 만들어 놓고 말씀을 따라 못 살게 해요. 환경을 딱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 말씀을 따라 못 살게 해요. 또 갑자기 돈 문제, 물질 문제로 딱 가로막고 또 신앙을 딱 뒤로 밀어놓게 해요.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을, 성도는 믿음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말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뭘 우리가 마귀를 이겨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이기려니까 우리 믿음을 타락시키거나 뒤로 물러가게 하거나 아니면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딱 한계라고는 울타리 가둬놔서 밤낮 얕은 물가에 뱅뱅, 우리 신앙을 얕은 물가에 뱅뱅 여기만 돌게 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나온 사람은 밤낮 주일 예배 한 번만 나옵니다. 주일 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예배 드리는 사람은 밤낮 그거만 드립니다. 수요 예배, 금요 찬양 예배는 뭐 어디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걸 못 해요. 그리고 새벽기도 그렇게 하자고. 자, 우리 여기 앞에 전교인 21일 작정 기도회, 새 결단을 위한 전교인 21일 작정 기도회에서 여기다 촌성을 걸어놓고 우리 성도들 이제 전 교인이 21일 작정 기도하자. 못 해요. 하는 사람은 밤낮 해요. 이거 뭐 어쩌면 좋냐고, 이거. 여러분, 신앙은 밤낮 얕은 물가에서만 뱅뱅 돌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깊은 데로 들어가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베드로가 깊은 데에 들어가서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고 존재하십니다. 그분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못하지 그분이 못해요. 근데 우리는 밤낮 얕은 신앙의 얕은 물가에 뱅뱅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꼭 붙들어 매갖고 내 생각에 끌려서 내 좋을 대로 형편사정 상황 끄는 대로 딸려가면서 신앙을 뒤로 밀어놓고 밤낮 신앙의 얕은 물가에 뱅뱅 도니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금년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저부터 달라져야 되고요.
저부터 달라야 되죠. 이렇게 말하는 저부터 달라져야지. 응?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보다도 소중한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가서 보면 사대교를 향해서 주님이 네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네가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 믿음이 죽었으니까 죽은 거예요. 성도는 믿음이 죽으면 죽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죽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뭘로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 거 많이 가지고 소용없어. 세상 거는 우리를 영생을 담보해 주지 못해요. 예수만 여러분의 영생을 담보해 줘. 여러분이 믿음만이 여러분의 영생을 담보해 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뺏기고 세상 걸 다 얻어봤자 무슨 가치가 있어? 세상 거 썩어질 거 이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소중하다고요. 믿음은 여러분의 영혼과 직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년엔 이 믿음, 마귀가 자꾸 한계랑은 틀 안에 딱 가둬놓고 맨날 고자리만 돌게 하는 거예요. 왜 기도 못합니까? 기도 못하게 마귀가 아주 여러분을 마음을 꽉 결박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할 때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이거 그냥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밖에는 우리 결박을 풀어줄 리가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잘 지키고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만 우리 결박을 끊어줘요. 결박이 풀려나야 깊은 데로 들어가지. 꽁꽁 결박돼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마음은 있어요. 근데 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마귀는 육신을 꽉 붙들고 못하게 해요. 새벽기도,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5시 50분에 하는데 무슨 새벽기도예요. 5시 46분에 정확하게 시작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새벽기도냐고. 왜 직장인들 한 분이라도 더 참석해서 기도하고 출근하라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안 해. 나는 이번 새벽기도에 그래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 기도하시던 분 말고 새로운 분들이 나와서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좀 한번 해보자고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우리 김재영 집사님이 한 분, 그리고 우리 성락희 집사님이 또 이제 이틀인가 나오셨더라고. 그리고 맨 그분들이에요. 늘 기도하시는, 이분들은 늘 기도 아주 습관화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참 이렇게 이게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왜 그럴까요? 저 원수가 여러분을 결박해서 그래요. 예수를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성령도 못 도우셔. 제발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제가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결단을 말씀드렸잖아요. 결단. 신앙은 결단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결단하지만 아무것도 안 달라진다니까. 결단하시고요. 결단할 때, 의지를 가지고 발동할 때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자면 성령도 옆에서 안타까워만 하시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하려고 할 때, 그때 성령은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밤낮 우리는 기도는 하죠. 하나님이 해주세요. 아니 네가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네가 해야 내가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안 해. 결단도 안 하고. 여러분 결단 안 하니까 그 깊은 데로 한 발짝씩 들어가 보자고 결단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어요. 신앙의 얕은 물가에서는 안반뱅뱅 돌아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깊은 데로 들어가서 말씀을 의지하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찌러지는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니까 책임은 그분이 지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면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하면 그분이 그대로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라고 한 거 내 생각으로 이게 될까? 우리는 항상 계산이 먼저 앞서 나가요. 머리로 굴려보니까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안 돼. 여러분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성이 이게 한계라고 하는 틀인데 이게 깨져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로 딱 예단을 하고 보니까, 말씀 갖다 비춰보니까 에이 이런다고 돼?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밀어놓고 내 생각대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번 금년부터는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 정말 내 생각 버립시다. 여러분의 경험도 버립시다.
만일 베드로가 제 생각 안 버리고 제 경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을 쓰므란 예수님은 빠니합니다. 같은 갈릴리 마을 소문이 파다합니다. 예수는 목수 요셉의 아들입니다. 아니, 목수, 그래서 목수 요셉 밑에서 30년 동안 대패질했던 목수예요. 예수도요. 그런데 목수인 그 예수가 와서 지금 자기 보고 40년이나 자기는 이 고기잡이로 이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런 자기 보고, 고기 잡는 노하우를 가진 자기 보고 세상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을 할 때 수긍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 못합니다.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얘기해요. 자존심을 내려놔라. 이 자존심이 불신앙이 아주 첫 단초에 얘기해요. 이게 이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게 무너져야 돼. 이거 베드로가 제 자존심 내세우고 네가 목수인 주제에 감히 나한테 40년 동안 내가 어부야, 어부 전문이야 이랬더라면요, 지 생각 못 내려놓고 제 고집, 제 경험을 못 내려놨더라면 이 역사는 예수를 못 만나요. 베드로는요. 이거 내려놓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내려놓고 주의 말씀 의지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니까 이때 비로소 베드로의 입에서 뭐라고 고백이 나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물가에, 얕은 물가에 뱅뱅 돌면 내가 죄인인 거 몰라. 그러나 신앙이 깊은 데로 끌려 들어가다 보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뭐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막중한 걸 깨달아야, 이 죄로 내가 죽게 생긴 걸 깨달아야 비로소 예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제 문제 가진 자가 문제 해결하려면 해답을 찾아야 되잖아. 그 해답은 예수 말고는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말고는. 그러니까 신앙의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게 왜 중요하냐? 물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고 놀라운 체험을 가지니까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요, 베드로처럼 비로소 자기가 이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서 예수를 체험하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요. 그전엔 내가 누군지 몰랐어. 예수를 체험하니까 내가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난 죄악 덩어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죄악 덩어리라는 걸, 이걸 인정하고 이걸 정말 내가 얼마나 죄로 절망적인 인간인가를 발견해야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건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여러분이 정말 내가 죄인인가를,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가지고는요, 별걸 다 가져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은 권력 잡은 거를 똥똥거리고 소리쳐요. 큰 소리쳐요. 재물이 많다고 부자라고 똥똥거려요. 명예가 높다고 똥똥거려요. 근데 그 밑엔 죄를 태산같이 쌓아놨어요. 여러분, 그 가진 재물 가지고, 권력 가지고 천년 만년 살 거예요? 성경은 시편 90편 10절에서 인간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는데 7, 80, 지금은 뭐 의학이 발달돼서 100세 세대라고 말하더라고. 100세 더 살면 뭐 할 거예요? 7, 80에 20, 30년 더 살면 뭐 할 거냐고. 어차피 1년을 살든 1시간을 살든 10년을 살든 다 죽어야 된다면 똑같이 시한부 인생인데, 그 시한부 인생이 뭘 가졌다고 자랑하냐고. 그 밑엔 죄를 태산같이 쌓아놓고. 여러분, 죄 가지고 자랑할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죄 가지면 이 죄 때문에 당신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었고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받아서 그 영혼이 죄로 산 그 값 때문에 저 영원한 지옥, 그 형벌을 영원히 면치 못할 그곳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 인간의 문제가 돈 문제입니까? 출세의 문제입니까? 성공의 문제입니까?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를 두고는 결코 누구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아주 비참한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보세요, 깊은 데로 들어가니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니까 비로소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주여,
나는 감히 주님 앞에 있을 자가 아니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입에서 나오잖아.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깊은 데로 들어가려고 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여러분이 내가 진정 어떤 죄인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기 부족한 저도요, 예수를 그렇게 만났어요. 나도 처음에 몰라 4년 동안 방황하다가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그 앞에서 내가 나를 발견하니까 고꾸러진 거예요. 그냥 오열이 나오더라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죄가 토설져 나오는데 뭐. 응? 예수를 딱 만나는 순간 가장 먼저 터져나온 게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 얼마나 정말 능지처참 받을 죄인인가가 제일 먼저 이게 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오열이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아마 그렇게 예수를 만난 분들이 상당수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예배당 문 열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제발 예수를 확실히 만나셔서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여러분 그때 비로소 예수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답을 찾겠어요?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답을 어떻게 찾아요? 안 찾지. 나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비로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답을 찾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답은 오직 예수 말고는 없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곧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 이름밖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 없는데, 그럼 내가 이 죄를 가지고는 난 망하게 된 자인데, 내가 죄를 가지고 별걸 다 가져도 나는 곧 얼마 안 있으면 심판대 쏘서 죄값 때문에 지옥 가야 될 자인데, 그런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잖아. 이대로는 그런 예수를 찾게 돼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인 걸, 심각한 죄인인 걸 모르니까 예수를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찾아도 권성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권성 찾는 자에겐 만나주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나에게 만나지리라 그랬어요. 만나지리라. 찾고 찾는 자에게. 아멘. 간절히 찾는 자에게.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리라. 간절히 찾아야 만나는데 간절히 안 찾아. 왜 안 찾을까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안 찾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니까 안 찾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당신이 지옥 가서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을, 여러분 0.1초도 쉼이 없는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 내가 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안 찾는 거예요.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땅의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땅의 것은, 우리 예수님은 땅의 것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야. 여러분에게 저 영생 천국 복락을 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첫 음성이, 사역을 시작하면 첫 외친 음성이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가 네 죄를 내놔라. 그럼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줄 테니 너 죄 내놔. 왜? 죄를 가지고는 천국 들어갈 자가 없으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할 거는 내가 얼마나 막중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정말 내가 죄인이, 내가 이렇게 망하게 생겼구나, 내가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내가 거기서 살 길은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이 깊은 데로 안 들어간 사람은요, 내가 죄인인 걸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왜 분쟁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분 예수 피를 받아 한 형제 자매 된 사람들이 왜 다툽니까?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화평과 거룩함을 쫓지 않은 그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화평을 이루지 않고 분쟁하는 자는 주를 못 봐요. 아멘 하세요. 그런데 왜 싸움질합니까? 왜 싸움질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모르니까. 죄인이 무슨,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싸움을 하겠냐고. 왜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깊이 깨닫는 사람은 나를 포기해요. 아니, 죄인이 무슨 권리가 있어? 이 죄 가지고 난
이 심판을 못 면할 자인데 내가.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깊은 데로 들어가면 이렇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지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죄인인 걸 깨달아지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린 게 신앙의 깊은 데로 들어가기 전에는 남의 얘기 같았어요. 이게 와닿질 않았어요. 그냥 예수가 그 갈보리 언덕에서 뭐 십자가에 달려서 살찌고 피 흘려 죽었다는데 그 피가 뭐 내 죄를 용서하고 속죄한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만 알았어. 여러분, 신앙이 얕은데 뱅뱅 도는 게 왜 나쁘냐면 막연한 거예요. 신앙은 막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손으로 만져줘야 돼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하나님 만지고 싶으면 만져줘야지. 근데 이 안 만져주고 밤낮 막연하니, 이 막연한 신앙 가지고 뭘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만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져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깊은 데로 들어가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탁 바리케 붙여놓고 그냥 마음을 굳게 걷어 잠궈버리고,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못 받게 하고, 그래 아주 깊은 데 들어가면 지가 망하니까,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강팍하게 만들잖아요. 자꾸 속으시면 안 돼요. 저놈은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딱딱한 길까지 떨어지면 뭐 새가 와서 쪼아먹어, 마귀가 와서 쪼아먹으면 이거는 아예 그냥 열매도 안 맺혀, 싹도 안 나. 그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놈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깊은 데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여기 내가 깨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요, 내 마음밭을 네가 기경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해주시지 못해요. 우리 마음만큼은 하나님 못 다뤄요. 마음은 내가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죠. 볼지어다 문 밖에서 누구든지 문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다. 문을 내가 열어야 돼요. 주가 못 열어. 그래서 마음은 내가 다스리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 여기서부터 달라지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의 깊은 데도 들어가면 이렇게 막연했던 신앙이 실질적으로 느껴져요. 막 살아계신 주님이 느껴져요. 여러분,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4년 동안 교회를 좀 껍데기로 다닐 때, 그때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갈까 말까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먼저 이수 만나서 막 주일마다 나가자고 싸우고, 난 안 나간다고 버티고 싸우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그렇게 막연했던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막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4년 동안 버티고 안 떠난 딱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떠나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안 떠났냐, 보니까 그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막 그냥 막 기도, 뭐 봉사, 헌신, 예배, 아주 신앙생활하는데 얼굴이 환해가지고 아주 밝은 얼굴 해가지고요, 그렇게 막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막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러냐, 저 사람들 내가 떠나도, 교회를 떠나도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저러니 전화 알고 떠나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떠나, 그것 때문에 안 떠난 거예요. 여러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된다니까. 그분들이 왜 신앙의 열심을 왜 내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막연하면 내겠어요? 이게요? 그분들은 누리는 거예요.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을 붙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죽은 신앙 붙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살아서 역동적이어야 되는데, 희미하고 막연하니까 이 신앙이 역동적이 아니라 막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신앙이 얕은 물가에 뱅뱅대는 사람은요, 뱅뱅 도는 사람은 신앙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밤낮 그 타령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가 있다고요.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그분과 교제하면요, 세상 별걸 다 갖다 줘도요 소용없어요. 이 재미를 못 뺏어가요. 예수 믿는 재미를 누가 뺏어가요, 여러분? 나는 우리 오산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금년엔 정말 예수 믿는 재미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주가 여러분을 만져주시면요, 그 하나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막. 나 같은 게 뭐라고 주님 오셔서 이렇게 만지시나이까? 나 같은 게 뭐라고 죄악돈인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이게 여러분 그냥 건성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삶에 묻어져서 나온다고, 이게. 여러분이 신앙의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에스겔 47장에 가서 보면요, 3절 이하에 가서 보면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이제 성전은 동서남북, 천국은 네모나게 생겼거든요. 정사각형이거든요. 그래서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문이 3개씩 있는데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 이끌고 동쪽 문으로 가서 거기서 그 갈대 같은 자를 가지고요, 천척을 청량했다고 그래서 천척을 청량하고 에스겔을 보고 말합니다. 그 천척을 청량하는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발목에 올라오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보고 야, 너 건너가 봐. 그러니까 발목에 올라오는 물이니까 뭐 첨벙첨벙 그리고 걸어갑니다. 또 거기서 천척을 더 청량하니까 물이 더 불어나서 이번엔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자, 여러분, 발목에 물이 올라왔을 때와 무릎까지 올라왔을 때 걸어가는 게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무릎까지 올라왔을 때가 더 어렵죠. 물의 저항을 받으니까. 거기서 또 천척을 측량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그 물이 허리까지 올라옵니다. 자, 허리까지 올라올 때와 무릎까지 올라올 때 어떤 게 더 힘들까요? 그 물을 걸어가기가. 그렇죠. 허리까지 올라온 게 더 힘들죠. 거기서 또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까 이번에는 아주 머리까지 잠깁니다. 사람이 힘으로 건너갈 수 없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건너가요, 이거를? 내가 걸어서 건너갈 수 있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걸어서 건너갈 수 있어요? 안 돼요. 물에다 나를 맡겨야 돼요.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입니다. 여러분, 얕은 물가에 뱅뱅대면 밤낮 내 의지 가지고 인본적으로 내 생각 이걸 못 벗어나. 그런데 깊은 데로 들어가다 보면 아, 나는 안 되는 거구나. 자, 베드로가 비로소 나는 안 되는 걸 깨닫잖아.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깊은 데로 들어가니까 아, 나는 안 되는 거구나. 근데 밤낮 얕은 물가에 있으면 지 마음대로 되거든요. 지 멋대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근데 신앙이 깊은 데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가다 보면 허리까지 차면 더 어려워지고 완전히 머리까지 잠기게 되면 아, 이때는 내 힘으로 안 되는, 나는 맡겨야 되는구나. 그 성령께 맡기게 되잖아. 여러분, 신앙이 깊은 데로 들어갔다고 하는 건 나를 포기하고 성령께 나를 완전히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성령께 완전히 맡겨서 신앙생활할 때 그때 거기서 예수 믿는 맛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맡기니까 그가 자유하게 나를 끌어가잖아요. 여러분, 금년에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끌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가로막았잖아. 밤낮 얕은 물가에 서서 내가 안 된다고 말하고 난 요것밖에 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한계라고 하는 틀을 내가 못 벗어나면 여러분, 깨트리는 건 내가 깨트려야 돼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도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도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도 역시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 다 똑같은 신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인본적으로 지 의지 가지고 이론으로, 지 사람의 이론으로, 지식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론으로, 지식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럼 예수 만난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야 비로소 여러분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달아지게 되고요,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게 돼요. 성령으로 안 만나니까, 내 이론으로, 지식으로 만나니까 막연하고 피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어쩌면 좋냐고. 그래서 성도는 처음서부터 신앙생활 첫발부터 성령이 하면 안 되는데, 성령이 여러분 장악하셔서 정말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아니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의 뜻으로 나가지고는 지식으로 예수를 만나고 이론으로 예수를 만나고는 그거는 거듭났다고 말하고 앉아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장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심령을 장악하셔서 성령 여러분을 끌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여러분을 끌고 들어가셔야 두렵지 않지.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신앙이 이제 결론 낼게요. 신앙 이제 지금까지 돌아보면 밤낮 요 한계를 못 벗어났었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거 못 벗어나면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다. 이거 못 벗어나면 나는 신앙은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신앙은 계속해서 거룩한 변화,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예수 만났다고 여러분 예수를 성령으로 만난 사람은 성화가 멈춰지지 않아요. 천국 들어갈 때 계속 예수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안 닮아가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지식으로 만나고 이론으로 만나니까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만나면 성령이 그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제발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변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변화를 누린 만큼 여러분들은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변화될 때 거기서 기쁨이 오는 것이지,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면, 달라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깡마른 신앙이 돼버려요. 은혜가 깡말라서 신앙을 붙들고도 불신자와 다를 바 없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어. 예수 믿는 낯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냐? 거룩한 변화를 계속 변화돼서 깊은 데로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예수 믿는 참 기쁨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데, 무가 나를 가름하고 있을 때부터 무가 소중해요. 예수밖에 소중한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요, 예수밖에 소중한 게 없으면 예수 안에서 그분이 땅에 건 다 책임져요.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살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자꾸 내가 물질을 쫓아가려고 하고 내가 성공을 내가 쫓아가려고 하고, 아니요, 우린 예수 쫓아가면 예수 안에서 다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순리를 어겨가면서 거꾸로 붙들면 안 되잖아.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그렇게 살던 사람이요. 이게 영리요, 영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제쳐놓고 내가 하려고 했잖아. 예수 안에 들어보니까 나는 없고 예수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그분과 교제를 누리면서 내가 거룩한 변화만 내가 체험해 나간다면 그분이 다 끌어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불가능이 없어요. 예수 안에 불가능이 없고 예수 안에 여러분 기쁨이 마르지 않고요. 근데 왜 신앙을 붙들고도 밤낮 갈급하다고 말하고, 여기 뭔가 그냥 답답하다고 말하고, 또 신앙을 붙들고도 건조하고 깡말라서 조그만 누가 탁 건들면 혈기가 팍 나가고,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혈기 부리지 마셔야 되잖아요. 그 조그만 뭐라 그래도 기분 나빠서 탁 나가고,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여러분 이게 여기 지금 은혜가 없다고 하는 방증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요 아주 여기다 딱 승부를 거십시다. 내가 이제 이 한계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리라. 내가 이제 서서히 말씀을 의지해서 신앙의 깊은 데로 들어가리라. 오늘 결단하세요. 그래서 기도 못하던 분들은 내가 한번 기도해보리라. 예배 잘 참석하지 못하던 분들은 예배 참석하리라.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가다 보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만 하면요, 이때부터 여러분은 예수께 승부를 걸게 돼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무서워 말라, 이제 오른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네가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때부터 예수 따라가잖아요. 다 버리고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다 버리고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못 만나고 신앙의 얕은 물가에 뱅뱅 돌면 어제도 내일도 아무것도 안 달라져. 오늘도 달라져야 돼요. 달라질 때 여러분 신앙은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때, 그래서 계속해서 깊은 데 들어갈 때, 이때 거기서 모든 게 다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몰랐던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예수 없이는 소망이 없어요. 이 말을 오늘 가슴에 새기고 다시 따라 합시다. 금년에 내가 깊은 데로 들어가리라. 아멘.